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 또한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Luke chapter 4, verse 17 to 18. 예,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CEO들,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성공의 조건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뭐 습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대부분 말씀들은 관계랍니다. 관계. 그리고 소통이래요. 성공한 CEO들 가운데 이제 기자분들이 묻는데요. 관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만나는 가운데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를 더 말하고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래요. 인스피레이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스피릿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적인 영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이라는 것은 안으로잖아요. 우리가 영이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합해지면은 놀라운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한 것보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바른 우리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행복에 당신이 그럽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요. 또 가정이 행복해야지 사회가 행복하다는 거죠. 또 그분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저께 들으셨겠지만 극동방송에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조직을 관리하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서는 CEO잖아요. 지검장 하시면서 CEO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 조직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저 조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높임 받아야지,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높아져야지, 잘 돼야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만 이제 그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말은 모토였대요.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이제
이제 행복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월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소통이죠, 관계죠. 편지를 써나가면서 직원들에게 행복을 자기가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은 직원들이 행복하니까 고객들에게 직원들이 감동을 주더라. 할렐루야. 이게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속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또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으로 주변 이익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가난이 무엇입니까? 저는 매여있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좀 매여있는 자. 즉, 더 쉽게 말하면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진짜 체험받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체험받고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주, 팔자, 점, 운명 그쪽에 따라가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서초동의 법원에서는 저는 제가 거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층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항상 매년 이제 사람들이 진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급 때 되면은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점집이 있대요. 그런데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오픈하진 않지만 이구동성으로 몇 층에 있는 그분들은 다 거의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묻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체험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좀 더 체험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로 성경은 가난한 자,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체험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제대로 딱 3년만 믿어보십시오. 제대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3년만 믿으시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예, 제대로 믿어야 돼요. 문제는 이게예요. 잘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 좀 믿어요. 안 믿는 분이 얼마나, 믿는 분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혹여나 마음속으로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 불안, 공포, 분노,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 묶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죽음의 고통, 또한 질병의 두려움, 또 악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는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자예요. 묶여있는 자.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늘 정말로 고통이 넘치는 그것, 묶여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보이는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고통,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바로 오늘 주의 성령,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모든 포로된 것들이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깊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로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시대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사는 서큘레이션의 흐름이에요. 늘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2013년도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희석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가려져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멀리, 지금 정말로 그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깨어있는 종들의 책들을 보면은 깨어있는 종들의 어떤 그 설교를 듣잖아요. 강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읽는 책은 뭐 데이비 플레이시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들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죠?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분들 제가 이제 폴 워셔라는 그분 이제 요즘에 정말 뜨고 있는 미국 이벤젤리스트 이제 스피커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 복음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강한 군사들이 되었어요. 데이비 플랫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지만 이제 그 당신은 처음에는 이제 그 레디컬이라는 거, 레디컬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정말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또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것은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또 최근 제가 있는 책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고통이 있으니까, 너무 십자가가 나에게 버거우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요즘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냐면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한마디로 구원의 티켓은 가지고 있지만 그 티켓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급하게 이제 집회가 있는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열차가 보니까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은 저기 부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열심히 뜁니다. 서울역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티켓을 끊고 이제 기차를 향하여 치닫는 거예요. 왜? 이 기차를 타야지 부산 가야 되니까. 그래 집회하지 않습니까?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딱 타가지고 기차를 그 티켓을 갖고 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그 시간 탔으니까 하면서 이제 짐을 풀고 여정을 딱 살피고 이 당신이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한숨 자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다른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잠결에 깨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거 대전 가서 호남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역무원한테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부산 기차 탄 거 맞죠? 하니까 역무원이 그럽니다. 잘못하셨는데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남선 타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갑자기 번쩍 뜨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집에 당신을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죠. 구원의 티켓이 이거예요. 우리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입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책들, 요즘에 정말로 강한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입성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야지 모든 그 안에 정말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먼자. 누가 눈먼자입니까? 지금 이 세대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허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그 세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향해서 눈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자. 제가 한 집사님을 이제 끝나고 나서 모실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신앙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제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은혜도 이제 은혜를 받고 다니까 당신도 사모하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입었어요. 당신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교회 봉사 안 합니다. 주의 성수 못 합니다. 새벽 기도 더더군다나 안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주일날 봉사도 하고 주일을 온전하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민사모랑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 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천지 들어갔었어요. 좀 놀랐어요. 아니 이분은 잘 믿는 분인데 제대로 예수님을 지금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이 아니라 3월 달에.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참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사모했대요. 근데 주변 분들이 이상하다, 아니야 한번 체크해봐라,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 아니야.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와 정말로 말씀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맞다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시고 막 그냥 축복했대요. 그 사람들이 하면은 귀를 막으면서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딱 만나고 있잖아. 근데 하도 그러니까 당신이 인터넷에 뒤져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단 상담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아 제가 뭐 양평에 사는 누군데 제가 지금 어디 가서 양평 구리에 저기 어디 가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장소가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근데 그분이 딱 그랬더래요. 거기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딱 만나서 자 한번 합시다,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10중 8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이 그래 저는 신천지가 아니길 바랬어요. 그분이 너무나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섬겨주고 너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막 말씀도 가르쳐줬는데 자기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막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정말로 아주 사랑을 원하고요. 또 어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말씀은 집사님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사님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께서 그 안에서 잘 양육을 받으시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 목사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들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간증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평에도 신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와 도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떤 좋은 누가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말씀 공부하죠. 그러면은 한번 일단은 죄송하지만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요. 그냥 그 집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요? 괜히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자기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걔네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미혹의 영이 싹 들어가는 순간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기 이만희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게 걔네들 교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함부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의 정말로 어둠의 세계 가운데, 눈 멀어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불면증, 가위눌림, 강박증, 우울증, 얼마나 많은 지금 그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다. 두 남녀예요. 청춘 남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교에서, 한강입니다. 대교에서 당신들이 자살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자살을. 그런데 이 청춘 남녀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은 서로 달라요. 서로 몰라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제 아들입니다. 이제 청년인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유서를 남긴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 남기고 집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마침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이제 119에 신고를 했겠죠. 구조를 요청했겠죠. 전화번호 위치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강의 어느 다리에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동원해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아들은 딱 거기서 신발을 벗고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딱 이제 그 형제가 구출이 된 겁니다.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이 형제가 아주 파란만장하잖아. 앞날이 환하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제 어쩌거나 막 비관했겠죠. 우울증이 오면서 그 안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출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누가 떨어졌어요. 퐁당 소리가 나요. 그때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보니까 한 여학생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떨어진 거예요. 구조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여자 청년의 이제 어떤 청년인지 기자가 쓴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미국에 있는데 이 여자 청년은 미국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왔대요. 아마 제가 볼 때 아이비리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의 좋은 직장에 취직을 된 겁니다. 아마도 대기업에 취직이 됐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직을 당한 거예요. 실직을 당했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예요.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얘한테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은 계속 자기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가운데 자살을 결심하고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청춘 남녀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입니까? 눌려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찾고 있고 진짜 막 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막 심각하게 막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교회 나가서 뭐하나, 예수 믿는다고 뭐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잡고 있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의 능력이 있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눌린 마음 또한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우리 안에 가난한 것, 포로된 것, 눈먼 자들, 눌린 자들 헤어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혹여나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묶임이 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가 그런 히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토리가 히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묶임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엔딩이죠?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도 어떤 시련이다 할지라도 고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다. 다시 한번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다. 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우린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그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뀐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뀐다. 아멘. 네. 아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2000년 전에도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안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치치하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복음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성령의 능력이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요한 1서 3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저도 제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나면 얼마나 많이 잘났겠습니까? 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난 잘났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저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한마디로 죄를 짓는 그 순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잡고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나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잡아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속이고 탈취하고 빼앗고 묻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는 그 세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우리 안에 저주들을 못 박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 지우셨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어려워서 로또를 샀는데 기도하는 하나님 로또 돼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로또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까 일부에 말했겠지만 공부 한자 안 하고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 만약에 100점 맞는다 할지라도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지난 어저께 그제 금요일이었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그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혜진 성도님 같이 오셨지만 저랑 같이 하는데 한 할머님이 딱 계시는데 그분이 오신 지 한 달 되셨대요.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봅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이십니다. 아,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한 거죠. 할머님이 딱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당신이 이제 눈시울에 눈물이 쌍쌍하십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그렇게 아주 복음을 아주 깊게 아주 당신이 받아들이는 분 쉽지 않아요. 또 그 할머니는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접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할머니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때 눈물을 확 쏟으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몇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저 혼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할머님이 이제 말이 안 떨어지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은 고개를 눈물 흘리면서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할머니도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기도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기업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막연한 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안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제 루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그냥 밋밋하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열심히 나는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맨이 돼야 되겠다. 그게 당신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이제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비즈니스 합니다. 잘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게 잘 되고 있지만 이게 전부인가 생각하면서 그 친구는 물론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단가 달까? 그러는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길 원하고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비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주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잘 됐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드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세우셨어요. 젊은 청년이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CEO들한테 많이 막 각광을 받게 되었고 CEO들이 막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느냐 막 문의가 오게 되고요. 강연에 막 이제 섭외가 강연들을 하게 되고요. 강연을 할 때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CEO들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천국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따라서 다 이제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이제 자기의 여직고 스토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끝나면은 한 2-30명이 되는 CEO들이 자기한테 몰려온다고 합니다. 청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청년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뭐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신은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시고요. 기업이 잘 되시고요. 또 여러분의 정말로 모든 가문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 좀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십니다.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다니엘이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고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실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저주를 따라서 해보시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예, 또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런데 사탄은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포함하고 있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고. 성선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사람다 착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그런데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배제합니다. 지금도 성령 없이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계속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복의 개념을 너무나도 작게 보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가리우고 결국 인생을 실패하는 바로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얘네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아멘. 예, 한 번 주신 생명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 성도님들 혹여나 마음속에 정말로 그런 어떤 묶임이 있고 또 포로된 것이 있고 눌린 것이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심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연락하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천부천사 보내주시고 주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합시다. 예,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이번 주죠.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피가 나서요. 체크를 받고 있어요. 또 마이클 블레이어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미국 선생님이시지만 그분이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장가 암일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생기면 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야 됩니다. 진단 받아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정말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 우리 안에 모든 물질적인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죠. 어제 목사님을 이제 모시다 드렸어요. 오늘 떠나셨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9시 10분 비행기로 떠나셨습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분들에게 너무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또 계속 당신도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계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많은 은혜를 또 성도님께서 주셔가지고 감사드렸는데 어제 목사님이 이제 가면 이제 계산교회 제가 이제 모시고 갔어요. 이 계산교회 이제 한 선교 담당 이제 선교위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인데 참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볼 때 딱 보는 두 내외를 보는 순간 성령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벌써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5,000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는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대요. 지금 청년 2부는 24세에서 26세래요. 근데 얘네들은 한참 이제 대학교 졸업하거나 지금 직장을 지금 구하거나 다니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가운데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가는데 10명을 교회에서 딱 10명이 돼야지 이제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집사님께서 당시 이제 선교위원장 계시면서 청년 2부 담당으로 가시면서 이제 탄자니아에 가려고 하는데 8명밖에 안 된, 7, 8명밖에 안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10명이 돼야지, 이상이 돼야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막 이제 기도했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웃으시면서 목사님 11명이 오늘까지 됐어요. 11명이 탄자니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좀 선교 후원이 되겠지. 왜 청년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님 얘네들을 24세에서 6세라고 했는데 그럼 후원을 좀 하니까 예 목사님 그냥 똑같은 나라에 한 번 가면은 10만 원 주고 2번 가면은 20만 원 주고 3번 가면 30만 원 준대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행기 값만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와 근데도 청년들이 그 안에 막 당신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량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죠.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는 그 비용 가지고 방학 때 되면 어떻게 뭐 하고 청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 있으면은 아마 재테크하거나 아니면은 뭐 증권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은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가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또 그 안에 당신들이 꿈을 꾸는 거잖아요. 거기서 당신들이 비전을 성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는 틀리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리구나. 생각이 틀리구나. 비전이 틀리구나. 꿈이 틀리구나.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지금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에스마야 시작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당회에서 200만 원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는 애들을 좀 위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야 역시 성장하는 교회는 틀리구나.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면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동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동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주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감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 앞에 정말 축복을 듣는 그 열매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유신 집사님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